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저들로 제자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람은 니고데모였고 또 이름은 모르지만 사마리아 여인으로 알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본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것, 교리에 대한 것을 그냥 숨 쉬지 않고 줄 나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니고데모 속에 있는 질문을 주님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자가 무엇인지, 영생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먼저 말씀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마찬가지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꼭꼭 감추고 싶은 자신의 상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는 일방적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 인격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도였고, 이로 말미암아 저쪽 편에 있던 니고데모가, 저쪽 편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장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던 말씀인데, 바로 이 비시디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어떻게 저들도 제자 될 수 있는지, 또 저들이 제자 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는 것이지.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본문의 내용이 첫째 주도 그렇고 둘째 주도 그랬던 것처럼 설교할 양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설교할 수는 없고, 하는 수 없이 시간이 되면 끝을 맺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설교를 잘 들으셔서 이런 내용이겠구나 유추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13장 처음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전도 여행 또는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이 시작되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교육자였던 바나바와 또 그와 함께 동역했던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따라 안디옥에 있지 말고 따로 떼어서, 따로 구별해서 전도하도록 파송받는 것이 13장 첫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2절이지요.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을 때는 사울이라고 불렸고, 외국으로 헬라어가 통하는 헬라 지역에 와서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불렸던 이 사람을 구별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해서 보내는 일이 13장 첫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지만
이 1차 전도 여행 전체 이야기 가운데 3분의 1 이상 되는 이야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무엇이냐? 1차 전도 여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비시디아 안디옥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건을 다루기 전에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 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전도 일정을 따라 섬으로 갔다가 섬에서 다시 육지로 나오고 그러면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사건들 중에 함께 전도대원이었던 마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요한을 오래오래 기억하셔야 될 일은 초대교회가 모일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 많은 제자들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기다렸냐면 바로 이 마가요한의 집입니다. 마가요한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마가요한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보자면 마가요한은 교회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교회 이야기를 할 때 마가요한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참 중요한 사람이 마가요한이었는데, 그래서 전도팀을 구성할 때 마가요한도 함께 합류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그 마가요한이 전도가 너무 힘들다고, 전도를 위해 이곳저곳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전도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함께 팀을 이루어도 부족한 판에 마가요한은 본인이 안 되겠다, 그리고 협의도 없이 의논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니까요. 여러분, 집을 열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한다고 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문하는 교우들이 그 집을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냉장고 문 열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좀 맛있다 싶은 거 싹 비우고 갑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장난감이 있으면 그 장난감 다 부서집니다.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이거는 이 집 거니까 조심해서 써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예배 나와 주는 게 어딘데, 이 마음으로 자기 가정을 열어서 예배 장소로 사용했음에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지요. 그러니 마가요한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할 때는 장소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수많은 것들을 사실은 수고했고 희생했던 것이지.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마가요한이야말로, 또는 마가요한의 집안이야말로 신앙이 참 좋은 집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 여행에 올랐더니 마가요한이 제일 먼저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파송을 받은 안디옥이 아니고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요한이 돌아갔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이겠지요. 나는 돌아가지 않을까?
본문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바울 일행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전도를 했다는 것이고, 결국 어디에 도착하느냐? 바로 그 1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지요.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 하는 말은 경상남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시 이름이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무려 16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도시가 16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디옥 이렇게 말하면 어디 안디옥? 이 말이 반드시 따라 나오기 때문에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인지 아니면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문에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인지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냥 안디옥 이렇게 부르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영토를 자기의 임의대로 4곳으로 나누어 각각의 장군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의 터키 지역을 차지했던 왕조가 있습니다.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차지했던 셀루쿠스 지역에 계속해서 통치가 이어가는 가운데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꽤 중요한 도시의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이곳은 헬라 문명이 왕성한 곳이구나 하는 사실을 금방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또한 무역이 또는 교통의 요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고, 이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는 욕심을 가진 나라들마다 제일 먼저 차지하기 원하는 요충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전 25년에 드디어 이곳이 로마의 직할령이 됩니다. 로마의 직할령이 되었다는 말은 이 도시 이름이 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도시의 정확한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콜로니아, 카이사레아, 그리고 안디옥입니다. 이 콜로네아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인이 차지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지배하는 곳. 그런데 이 군인이 지배하는 이곳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니까 가이사라 때문이다. 가이사라 때문에 이곳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걸 기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곳은 헬라 문명을 가진 도시이면서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속할 지역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 여기서 앞부분에 있는 콜로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곳을 콜로니아라고 불렀는가 하니 로마 군인들 가운데 공적이 있는 군인들, 그들이 은퇴하게 되어지면 당신들이 수고했으니 이제는 나라가 당신들을 위하여 집도 준비하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하면서 휴양지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위용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만큼 대단했겠습니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단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가이사, 그 가이사를 구주라고 불러야만 충성된 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지? 그건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주라는 이름은 황제의 칭호가 됩니다. 그 황제가 이 도시를 지배하는 바람에, 그 황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바람에 우리가 드디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드디어 아름다운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 그것을 칭송하는 것이 황제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이 가장 복된 소식이냐 이렇게 물으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은 가이사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어떤 분들은 빨리 캐치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 도시에서는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겠다. 예수가 구주입니다. 이 말은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돌 맞아 죽기 딱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진 특징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곳이었다니까요.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문명적으로는 헬라 문명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로마 중심이면서 황제 중심의 도시가 바로 바울 일행이 도착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내 속을 차지하게 될까요? 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100% 불신자니까 전도하기 딱 좋겠다. 아무나 붙잡고 전도해도 전도 대상자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곳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이 복잡한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택한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부터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고 하니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설교하는 것으로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회당의 예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가운데 펼쳐들고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율법에서 한 부분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 한 부분을 읽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고 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나면 혹시 이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를 찾는 것이지. 그래서 랍비가 왔다든지 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자가 있으면 그로부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회당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회당에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율법 말씀을 읽었고 선지서 말씀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이거 설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청함을 받아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 말을 이방인들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간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저들입니까? 우리입니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표현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걸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것이 26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맞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맞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신다 고백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신다, 그거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이 소식이 참된 복음인 것을 믿으시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할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청자들입니다. 예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담대히 설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담대히 설교했느냐면 그냥 오리지널한 복음을 생짜 그대로 다 설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설교, 적어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 실제로 그 도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헬라 사람들이 들으면 반역죄나 또는 황제 모독죄로 사형에 처할 만큼 위험한 설교를 바울이 그대로 설교합니다. 이게 놀라움이지. 왜 그렇게 설교했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대다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말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위험한 설교를 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아시지요? 황제가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알고 계시지요? 하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이곳까지 힘들게 온 보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8절에서부터 바울은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매우 불편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심으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나라를 주실 때 그 나라의 영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구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를 주님이 사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바로 구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주가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자 세례요한 보내셨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옴으로 말미암아 구주를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죄사함을 받게 하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구주가 아닌 것은 알면서, 로마 황제의 다스림이 참된 평안이 아닌 것은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을 위하여 오시는 이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여러분, 죄사함은 이분 아니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예컨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옷을 찢고 싸우자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설교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가슴 아픈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설교를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아니고서는 제사함 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40절에서는 다시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40절이지요.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도록 그가 미움을 받으셨고, 그가 징계를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다 한 겁니다. 이야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4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즐겨 받으면 하늘의 복을 누리지만 만약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비시디아 안독에서 유대인들에게, 예배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만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면 다행이지만 선지자들에게 경고했던 그 말씀 아시지요? 거절하면,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예수를 믿을 건지 예수를 버릴 건지, 그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좋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바울의 이 전도는 기함할 만큼 놀랍고 직선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약 거절하시는 분 계시지요? 이곳에서 이 복음을 안 믿겠다는 분 계시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하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대단히 거친 언어입니다.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대단히 일방적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설교의 색깔이고 형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있었던 곳, 이 모든 것이 있던 곳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에게 매우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분명히 화를 내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희한한 일을 하느냐면 바울들어 다시 또 설교해 주십시오. 안식일마다 모이니까 다음 안식일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42절입니다. 42절 함께 합독 합시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복음을 듣고요, 이야, 내가 태어나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 반응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되겠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달라.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이 요청을 다시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42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갔던 그 안식일에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도 오라는 겁니다. 가서 또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끝이냐? 그렇지 않고 또 이야기합니다. 44절 함께 한번 또 갑시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안식일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주권자들,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력한 자들, 다르게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의 은퇴한 군인들이거나 또는 로마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고 포상금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 예배에 함께 하게 되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온 시민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민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에서 시민은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대하여 충성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 가이사를 향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를 약속하고 외쳤던 자들,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본문이 그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도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어서 회당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 맞습니까? 천국 백성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오늘 설교가 너무 놀라워, 오늘 정말 복음을 들은 것 같아 이야기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이면서도 그래? 나도 한번 들어도 돼? 하고 모였던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여기서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울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오늘 제가 너무 놀라운 말씀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바울 선생님, 저도 바울 선생님 따르고 싶습니다. 바울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쩌면 되겠습니까? 이러는 사람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43절이지요. 4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곧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울을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영락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락없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게다가 로마 정부에 충성을 약속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온 시민.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당신이 구별해 보십시오. 당신이 구별하건대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아예 멀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다 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요, 저 사람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을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악수하고요, 심지어는 선생님 저한테 뭘 시키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저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헬라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오늘 우리 회당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하셨는데 너무 좋아, 한번 들으러 와 하고 전도하는 이 사람들은 영락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저들은 아니고 우리라고 불러도 될 만큼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바울의 인기가 매 안식일마다 더해져서 온 도시의 모든 시민들에게 소문이 날 만큼 복음이 널리 널리 퍼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 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본문은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시기심이 가득 찬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반박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문제가 뭐냐면 이러면서 반박하는 일을 하지. 여기에서 좀 더 지나친 사람들은 비방했습니다. 이 비방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 그 도시에 유대인이면서 재산이 좀 있든지 유대인이면서 정치권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정부는 바울을 쫓아내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 맞이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랬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빌라도 재판을 받을 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더 듣기 원합니다. 저에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은 찔림을 주셨는데 제가 다음 주에도 또 찔림 받기를 원하니 다음 주에도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우리를 더 찔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십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인데 한쪽에서 아니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면서 바울에 대하여 이런 점은 안 좋은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토를 달기 시작하고 반박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재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바로 이 바울의 이 복음 때문에 다시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이 뭐지? 누가 구주이지? 이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좋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렇게 좋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좋다고 했던 그 모든 말을 뒤집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너무 좋아. 우리가 들었던 예수의 복음이 너무 좋아했던 그 사람들, 심지어 그 도시에 믿지 않는 헬라 사람들, 퇴역한 군인들까지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바울 일행에 대하여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이 사람들은 언약 앞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분명히 보여줬어.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그만큼 얘기했으나 이 사람들은 끝내 믿지 않기로 결단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버렸어 라고 선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46절이죠. 4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은 이방인으로 향하는 일대 전환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거기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시기하여 라고 할 때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들까지도 모였습니다. 이들이 평소에는 서로 같이 지조차도 않는 그런 갈등 관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기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것, 그 시기가, 그 시기심이 지금 이곳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바나바도
동시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는 행동을 보니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너희가 버렸으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아닌 줄 알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 아닌 줄 알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버립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이해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일까지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까지 연결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도 알고 경건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건만 도리어 박해가 일어납니다.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 아니구나 하는 데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저들이 아닙니다. 아예 바깥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사역은 다 실패군요.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도 그게 되지 않는 일도 참 희한한 일인데, 어떤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 도시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 황제를 신으로 고백했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황제가 다스리는 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했던 이 시민들이 도리어 바울의 복음을 받아 듣고 기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48절입니다. 48절 말씀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들로 제자되게 하시는가? 그 저들에게 주님은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작정입니다. 전도는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유대인들은 도리어 예수 복음 전할 때 시기가 일어나고 박해했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황제를 숭배하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이 전해졌을 때 기뻐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봤더니 기뻐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는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된 자들이 때가 되어짐에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 믿겠노라 말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혜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로마 정부로부터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며
황제가 전하여 주는 것이, 황제의 손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 알고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겠다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잘했으라면 바울의 설교를 더 오래 들었던 유대인들이 믿어야 했지요. 그런데 아니더라니까요. 복음이 어떻게 출발하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작정이 먼저 있고 그 작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반응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입은 자가 저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전도는 작정된 자들을 찾아서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짐작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짐작하시는데요? 딱 예배 드릴 때 자세 보면 압니다. 예배 드릴 때 자세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예배 때 표정이 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냥 고개 숙여 있고 자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지금까지 길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영생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선언하고 떠납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거꾸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작정함을 입은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작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대로 사는 사람 맞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까? 제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도 했다니까요. 매주일,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했다니까요. 제가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구주를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 이야기할 때에도 너무 놀랍습니다. 했다니까요. 제가 예수 자랑하고 다닙니다. 예수 복음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했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그곳에 있는 시민들을 불러들여서 황제에게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그 도시에서 예수 복음을 듣도록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회당에 나오는데 저들이 들으라니까요. 희한하게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 바깥에 있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더라니까요. 영생에서 멀어진 자들이더라니까요. 그럼 목사님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찌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합니다. 제발 나는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확정하는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지금은 예수가 좋다고 자랑하고 떠들지만 환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버림받음이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도리어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버림받는 사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내 마음의 결심을 따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만 일어나는 일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성령에서 멀어지는 일은 없는지 살피고 살피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모두 다 구원하실 거니까 여러분 확정하십시오. 마음에 굳게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것은 값싼 복음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고 순간순간 내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착각할 때 일어나는 혼란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를 아시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신 여러분, 교회가 헌금하라 그럴 때 넉넉히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버림받은 사람은 아닌가? 혹시 내가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살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은혜를 입어 내가 성령에게 붙잡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설교자는 다 구원받았겠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마가 요한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외진 곳에서 험한 곳에서 짐승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어야만 되는 전도가 무엇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기쁘지 않는 이유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말해도 다 동감이 되는 육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바울과 바나바는 신기합니다. 그 일을 먼저 겪고 앞장서서 경험했던 바울과 바나바이고 시기를 당해도 질투를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인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 거 아니? 그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시로부터 추방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48절 먼저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표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 복음 앞에 기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주를 만난 기쁨, 영생을 발견한 기쁨,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니까요. 5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 작정된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대속 제물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그 작정된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공로가 나의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도록 그 은혜를 시행하십니다. 그리하여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들이 제자 되는 일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빼고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빼고 무엇을 더 이상 말할 수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예, 힘들다니까요.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힘든 것마저도 이기게 하시는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은 기적입니다. 맨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요, 내가 저거 했는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아니,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야기를 반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신앙 경력이 얼마가 되든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떤 수고와 어떤 봉사를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있느냐고요. 내 안에 작정하신 하나님 때문에 강건하여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감이 있냐고요.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시민이랄지라도, 예배 시간마다 자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이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제자되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바라건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실 때만 영생이 있습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자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